할렐루야. 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로 설레이는 바다, 모든 바다 찬양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화돼 맑아올 때 나 주 앞에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복음에 대한 1천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빈곤하며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 같으나 정탐꾼, 파수꾼, 추수꾼 되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1,000군데 다락방하여 1,000명을 살리겠습니다. 복음 택배 기사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구원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두루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가는 곳마다 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보원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천 망대가 세워지고 복음의 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천 망대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처럼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내스 되어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세 가지 뜰 회복과 바울의 성전론이 성취되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언약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망대가 내 속에 보좌로 현장의 일천 망대로 교회의 복음의 당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참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 가운데서도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실패를 겪었을 때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사건, 큰 실패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지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계획과 응답은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내 생각 밖에, 내 생각 이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찾는 게 우리의 응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요셉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상상도 못했고 노예로 팔았던 것은 더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형통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았죠. 거기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어찌 보면 보디발의 부인의 제안들을 했으면 편한 인생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비참한 인생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내보내셔서 감옥에 가셨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장관에게 꿈의 답을 주긴 줬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도와준들 그때는 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이 30대 되는 해에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자신의 꿈에 답을 얻었던 이 장관이 요셉이 생각날 그 계획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것도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명 살리는 계획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던 거죠. 얼마 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두장이 시몬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시몬의 집에만 국한돼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저 요바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한 사람을 모시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이시고 그 시몬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신방을 왔든지 다락방을 왔든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겠을 텐데 그 집에만 거기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집에 연결된 고넬료까지 고넬료와 연결된 이제 로마 군 현장에 로마 고위층 현장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문을 여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전국 세계 지교회 다락방이 있습니다. 캠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화동에서 아이들 캠프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 다락방을 열면서 로셀이라는 필리핀 이제 50대 여성을 만난 여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그분의 손주들이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다락방에 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에 한계되어지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계획으로 펼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다락방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피장의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를 보낸 부하들이 와서 베드로를 모셔가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확산이고 파급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락방 속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다가 계속 이 다락방이 확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원래 언약,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길 원하시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원죄 지은 인류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이 언약까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다락방에 계속 원색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원색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만 들어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는데 내게 흑암, 혼돈, 공허, 답답함과 공허함과 공황 장애와 우울증이 몰려올 때 있어요. 여기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싱싱했던 나무도 말라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튼 않든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고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별일도 없는데 돈도 잘 벌고 집안에 문제도 없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함이 밀려오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마귀,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듣고 있어도 치유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힘이 나는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계속 말씀을 찾아 듣게 될 거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그분과 함께 평생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이 고넬료가 사실 그랬던 사람이죠. 로마 백부장, 장군, 성공한 군인,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 고넬료가 모든 흑암 혼돈 공허에서 해방받을 그 길을 가르쳐줄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 고넬료가 부하들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온 그때 집에 베드로가 당도하자마자 나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하나님 보듯이 흑암 혼돈 공허에 해방시켜주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메시지를 준 그 주의 종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연결되어 고넬료의 집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서 다락방 할 때, 오늘 우리 온빛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다락방이 파급이 되고 제자가 만남이 되고 연결이 되는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여러분들만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했을 때 하나님의 참 계획이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새벽 예배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도 알 수 없는 흑암 혼돈 공허에서 답답함과 혼란 속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